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툼이라는 괴물과 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 헤라클레스가 이제 길을 가다가 괴물의 이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괴물의 습격을 받았지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이 괴물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똑같은 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괴물이 좀 더 커진 모습인 겁니다. 커졌으니까 좀 더 자신의 힘을 더 발휘해서 괴물을 쓰러뜨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에 또 그 괴물을 만났는데 그 괴물이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고민하는 거죠. 아니, 때리면 때릴수록 이 커지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괴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괴물의 이름은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게 바로 이 다툼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테네를 찾아가게 되는데 아테네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여보게 이 괴물은 그냥 못 본 채 내버려 둬야 한다네. 그 괴물의 이름이 다툼이기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작아져서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네. 이런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룰 주제가요, 바로 이 다툼과 관련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다툼과 관련돼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다툼 중에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성경에 죄라는 단어만 나오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 작은 실수, 그리고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잘못들,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풀었으면, 만약 형제가 너희에게 실수를 범했다면, 만약 형제가 너희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다 공동체 생활이었거든요. 따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까지도 공동체를 형성했잖아요.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인간이 부패한 인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쉽게 누군가와 실수를 범하고 내가 또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상처와 실수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 단계를 말씀하시고는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대1로 협력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나에게 실수를 한 사람, 상처를 줄 사람과
단둘이 따로 만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만나서 서로 사과를 하든지 또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두 번째로 증인을 대동하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중재를 만들라는 거죠. 중재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과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 세 번째로 공동체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교회의 권면이 최후 통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만약 여기까지 와서도 듣지 않으면 그냥 형제로 여기기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세 단계를 통해 지금 예수님이 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거죠. 서로 문제가 생겼으면 두 사람이 사랑 안에서 권면과 용서를 위해 힘쓰고 그게 안 되면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용서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힘쓰고 그것도 안 되면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이 권면의 사랑을 이루어내라.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툴이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되는데 시골 농가에 갔더니 그 한 구석에 아주 큰 풍향계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풍향계가 막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화살표 끝에 농부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God is love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딱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잘못했다가는 오해가 생길 수 있구나.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농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건요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위해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워도 또 누군가가 원망스러워도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 뭘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들을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 문제에 그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에 100% 가해자가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100% 피해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몇 대 몇으로 나눠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나누는 것 자체가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100%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툼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누군가는 가해자일 것이고 누구자는 피해자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해자다 피해자다 나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합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발생한 문제를요, 우리 안에 누구는 가해자고 누구는 피해자로 나누지 말고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일까?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왜 아니냐면 우리는 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난 피해자인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피해자인 겁니다. 피해자인데 내가 왜 회개하고 피해자인데 내가 뭘 용서하느냐? 그게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공동체의 그 어떤 문제도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 형제만 남아있다는 거죠. 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마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으로 뭉쳐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미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화목을 이루지 않는 예배, 화목을 이루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가해자, 내가 피해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화평을 위해 힘쓰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아프더라도 화평을 위해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 성숙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화평을 위해 더욱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 교회의 화평, 나라와 민족의 화평, 또 우리가 열방을 위한 화평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화평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먼저 사랑받은 자답게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승리가 없고 믿음 없는 승리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기도하며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기도함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다툼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